이제 25일 크리스마스 때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번 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에 본인의 그 커다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뭐 본인을 위해서 뭘 잘하셨냐 했는데 올 한 해 우리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세우신 계획들 중에 이렇게 좀 이루어진 계획들, 그런 거 1월 달에만 하고 우리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거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한번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이 계획을, 이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림의 시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오늘의 주제 구절인데 제가 개역 개정으로 갖고 왔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제가 예전에 그 팀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그때 오셨는지 한번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셨으면 너무 더 좋았겠다.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도 발달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도 발달되어 있고 지금 메시지를 퍼뜨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시대인데 지금 오셨으면 훨씬 더 퍼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왜 하필 그때 오셨을까?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왜 다른 때가 아니라 왜 그때 오셨을까?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지금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안 오셨고 나중에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소수인데요. 때가 참에라는 그 이 구절이 사실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신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 연구가 돼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때 오셨을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글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한번 도대체 왜 그때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보냈을까? 어떤 그 전에도 보냈다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어땠을까부터 해서 도대체 왜 그때 보내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탄생했을 때가 바로 가장 적합한 최초의 시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되나요? 적합한 최초의 시기. 적합한 시기는 계속 있어서 그 뒤로 지금도 굉장히 적합한 시기예요. 그 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오셨어도 충분히 적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합한 시기 중에서 최선의 시기, 제일 먼저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그리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네 번째, 다니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 때라고 해요. 그 네 번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쇠처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로마 제국인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의 왕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해서 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고, 이제 오히려 그 나라가, 즉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원히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는 어쩌냐면 첫째 나라 때도 아니고 바벨로니아 때도 아니고 둘째 나라 페르시아 때도 아니고 셋째 나라 그리스 때도 아니고 넷째 나라 로마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네 번째 나라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 전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오셨을 수도 됐지만 이 로마 이 시대에 오셨을 때가 가장 최선의 첫 번째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로마의 시대에 왜 무엇이 준비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팍스 로마나, 이게 쇠의 나라라고도 한 그 로마는 가장 그 강력한 나라고 가장 잔인한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국들은 항상 이 무력으로 모든 걸 다 통제를 하니까요. 근데 그 무력으로 통제를 했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 미국과 소련이 그 2차 대전 후에 두 개의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진짜 핵 무기를 다 가지고서는 경쟁을 해서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가 가장 평화의 시기였거든요. 냉전의 시기가.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시기,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시대가 바로 가장 잔인했지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특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역로가, 이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도로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로마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이 도로로 연결돼 있어요. 그냥 그 말 타고 마차 타고, 물론 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한참 걸리긴 하지만 모든 도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가기 쉽고, 안디옥에서 또 에베소까지 가기도 쉽고, 에베소부터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배도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도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의 시작이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그리고 특별히 로마법 중에 이 강력한 형법 체계가 잘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 법 체계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로마 체계가 세워진 이 법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었고, 그 항소 덕분에 순식간에 바울은 황제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제도를 운영했던,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자격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전 시대에는 그냥 왕이 그냥 말하고, 왕이 뭔가 그냥 얘기하고, 야, 쟤 죽여, 그러면 그냥 끝. 왕이 쟤 살려, 그러면 그냥 살리는 게 끝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체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긴 했지만, 상당한 부분은 이제 어찌됐건 왕이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가 잡힌 가장 첫 번째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형법 체계의 영향을 또 받아서 그 시대에는 엄청난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 때문에 국경 간의 이동도 자유로웠어요. 나라와 나라가 아까도 얘기드렸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으로,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터키 그 지역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유럽에까지 이동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죠.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이 국경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특별한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기를 예수님을 보낼 가장 적합한 시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복음이 가장 빠르게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준비된 첫 번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도. 그 전에 시기에는 이 언어들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언어가 되게 다양하고 서로 이렇게 왕래도 잘 되지 않고 이런 대부분의 시기였는데, 이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 그냥 뒤지고 엎어버리고 이거를 하나로 합치게 되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 동서양이 합쳐지면서 특별히 문화적으로 놀라운 융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돼요. 로마 시대 때 이루어졌던 위에 앞에 나왔던 이런 어떤 도로가 연결되고 형법이 챙기고 이런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이지만, 이제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어를 전체 다 퍼뜨리고 거기에 김나지움이라든가 해서 이 학교들을 엄청 세웠어요. 이 문화 정책을 엄청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워서 각 그 속주에다가 다 이 그리스어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국제 언어가 되고,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70인역 성경, 최초의 번역 성경.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들이 본 성경은 대부분이 70인역 성경이에요. 첫 번째 번역 성경을 본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는 그리스어가 더 일반적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 국제적인 언어, 그래서 이 언어의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설명하신 내용들이 성경책이 바로 기록된 모든 신약 성경이 대부분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준비된 그런 지역으로 퍼질 때 이게 언어가 다르면 그 번역하고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외국에서 형제자매들 오셔가지고 너무 레슨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죠? 통역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통역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도 걸리고 정확히 전달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ICOC의 나라들, 이 교회들을 보면은 이 영어가 자유로운 그런 나라들은 서로 정말 훨씬 더 자유롭게 왕래가 잘 되는데, 우리는 약간 이렇게 고립된 측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시대에는 이 성경도 벌써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도 이미 구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이 그리스어가 굉장히 발전을 한 시대였어요. 인류의 그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게 바로 BC 한 500년 전쯤이라고 보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막 수많은 석학들, 수많은 그런 탐구의 영역, 그 철학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시기가 BC 한 500년 전으로 보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이 언어의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 언어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 기록으로 체계가 남겨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년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것이 쌓여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그들이 이런 발전시킨 그런 논리적, 철학적 그런 언어의 개념들이 왕성하게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의 도구를 가지고 바로 구원이라든가 의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신학적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걸 가르쳤을 때 그 개념이 물론 히브리적인 개념,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정확히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의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 그릇이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뭐냐면 바로 이 언어가 준비됐을 첫 번째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도 충분히 되는 것이지만 지금보다도 더 첫 번째 시기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상에, 말 그대로 그 지중해 세계 온 세상에 퍼져 있을 때라는 것이죠. 이거는 좀 아이러니, 아까도 뭐 아이러니지만 로마가 절대 선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무력과 그런 어떤 제국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준비시킨 배경이 됐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겼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죠. 사실은 슬픈 역사죠. 아시리아한테 정복당해가지고 이게 막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살아야 되는 시기부터 해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또 끌려가면서 또 막 이쪽 저쪽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서 그리스의 또 통치 시대에는 그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 사는 사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더 살고 싶은 사람도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당에서 각 지역마다 회당이 존재하죠. 이 회당이 존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렇죠? 바울이 처음 그 어떤 지역이든 가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회당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바로 여러분이 읽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 메시아가 전해준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회당이 없었더라면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테네 같은 데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서 갔을 때 설교하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소득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회당에서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고 회당이 없는 또 특별한 지역은 이제 빌립보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남자가. 여자들은 있었을지언정 남자 10명이 이상 되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죠?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답을? 우리 노래에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경원 형제님. 네, 맞습니다. 강가에서 그 있잖아요.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회당이 없을 경우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게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간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죠. 우리 교회 역사에도 있었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리디아 어머니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루디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임 형님이 아마 그 당시에 한국에서 첫 그 만난 여자 세례 또는 아니면 그런 기둥 같은 존재라고 해서 아마 리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는 바로 그래서 그 자매들이었죠.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근데 중요한 건 남자건 여자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고 아까 얘기한 그 그리스어로 70인 역으로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가서 회당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회당의 존재였지만 반대로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은 성지순례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많은 곳곳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왜 왔을까?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전통에 따라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오고요. 할 수 없다면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무조건 순례를 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심력적으로 또는 구심력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나가갖고 다 전도한 게 아니라 그때 와서 예루살렘에 세례받은 그 3천 명이 나가가지고 사실은 많은 교회를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 바울이 다 세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교회는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세례받은 이 3천 명 가운데 포함됐던 사람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운 거는 바울이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바로 이런 형제자매들이 각각에 퍼져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온 곳에, 온 땅에 준비되어 있을 때였다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슬픈 역사인데 그게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됐고, 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때를 빨리 좀 땡긴 그런 또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때 보면 정말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벌이실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포로가 되지 않았고 끌려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고 그냥 이스라엘에만 갇혀서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 한참 더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마 더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지막인데 더 있지만 제가 네 개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당시가 가장 영적으로 목마를 때였어요. 가장 영적으로 목마를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들었던 그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가장 영적으로 목마를 때였습니다. 왜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피니언 리더였거든요. 그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율법으로 가르쳤거든요.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 그래서 못 지키는 사람은 그냥 정죄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도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이 여자를 죽여야 하는 게 율법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냥 정죄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죠.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사회였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바리새파였지만 실질적인 성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권력과 결탁을 해서 타락해 버립니다. 돈과 권력으로 타락해 버려서 성전 안에서 그 세금을 걷고 그 장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돈과 권력에 그냥 맞들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올바르게 섬기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요, 로마 총독과 군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과도한 세금 정책이 난무했고요. 그리고 또 로마에게도 내야 됐고, 성전세도 내야 됐고, 또한 그 마테라든가 아니면은 삭개오 같은 그런 세관장이들은 그들의 그런 중간 자리에서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자기들의 이속을 배불리 채우고요. 그러면 도대체 남는 거는 뭐였을까?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 그냥 여기저기 뜯겨야만 하는 사회였던 거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패배주의가 그득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말라기 이후로 그 마태복음까지의 그 사회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한 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400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그 시대의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조용한 때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 과격한 때예요. 그 외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마카비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 무력으로 무장을 해서요, 전쟁을 엄청나게 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이야기들이 그 요세푸스가 쓴 책들을 보면 거기 엄청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이루겠다고 엄청난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마다 알렉산더와 그의 후예들에게 당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당하고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SNF라고 해서 광야로 아예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수도원 같은 데로 그냥 사막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저렇게 싸워서 승산 없다. 그냥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패배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봤는데 안 되는구나.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가 없구나. 영적으로 엄청난 목마름의 시간을 견딥니다. 마치 출애굽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로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정말 울부짖잖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울부짖었다라는 이 한 문장, 한 글자로만 보지만 실제로 430년 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의 이러한 지금 상황도 비슷하거든요. 그 출애굽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탈출구는 없고 힘든 그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목마른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철저히 깨달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역설적이게도 이 패배주의가 강한 그런 동안에 반대로 보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런 때구나를 느끼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자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에 갔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닌 이유가 뭐냐, 이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도요 아마 안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 잘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잘 되고요, 그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모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산상수훈하실 때든 아니면 뭐 여기저기 가실 때마다 구름대같이 몰려든 이유가 뭘까? 그들은 말씀에 갈급할 때였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할 때 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죠. 우리도 언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달콤하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영적으로 목마를 때고요, 내 힘으로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상황이 준비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셔서 준비도 오래 하시고요, 엄청난 일을 벌이시기 때문에 그 시기도 정말 준비하셨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그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그냥 예언자들이 예언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오셨고요, 그 준비를 예언자들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온 이 지구의 역사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스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시고 또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그 도구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연결되고 법체계가 형성되고 순식간에 정말 한 세대 안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그때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한 세대 안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놀랍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에서 바울은 그냥 자기 길을 그냥 갔던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퍼졌습니다. 놀라운 타이밍에 놀라운 준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념하는 바로 12월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뭐 이런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준비를 하셨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고 왜 그 타이밍에 오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부 처음 할 때 예레미야 29장 읽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그것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와 번영과 희망이 있는 그 계획을요, 지금도 계속해서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삶을 정말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이 삶은요 진짜 만만치 않은 삶이죠. 저는 그 어린 팀들이나 캠퍼스들이 세례받을 때 아이들이 쉐어링해주는 모습을 보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삶 만만치 않다. 너 애들이 꼭 쉐어링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 너 이거 시작일 뿐이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 아마 들어보세요 한번. 진짜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너무 좋은 삶인데 만만치 않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 그 아이들도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죠?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미래와 희망과 번영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힘들지 않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아이러니 속에서 탄생했다고요. 로마 제국의 억압과 정말 그 힘든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와 번영과 희망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쉽게도 그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그 미래와 번영과 희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요, 그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우리는 뭘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리고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감정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이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세례받기 전에 제가 얘가 세례받아도 되나 안 되나를 궁금해가지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너 세례받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족하고 준비가 잘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지금 부족하고 제가 안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거 가르쳐줬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제가 애들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상반기만 해도 저랑 얘기할 때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준비됐느냐, 내가 믿음이 있냐, 내가 죄에 앉을 수 있다 이래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믿는 것이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이 성찬절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사는 이 사람들의 삶에는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깊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또 내 삶을 완벽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 우주의 인류의 역사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좀 힘들어도, 지금 가정에서 좀 힘들어도, 지금 어떤 좀 어떤 어려움, 좀 어떤 힘듦이 있어도요, 진정한 안정감, 궁극적인 안정감이 이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거니까요. 늘 기도하고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라고 빌립보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늘 기도해요.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을 해보는 것은요, 왜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해볼 때만이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머리로 아무리 설명해서 이거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순종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부딪혀보고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자기가 느낄 때, 그때 이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놀라운 경험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걸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때가 참에, 즉 때의 그 문제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게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쉐어링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신